에레미야가 5장, 에레미야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중간중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읽는 부분은 에레미야 5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의 어떤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을 끝을 나야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그 새드 엔딩은 굉장히 그걸 보고 나서도 우리들을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가 5장의 마지막 끝은 뭐라 끝나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의 진노하심과 주님의 버리심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새드 엔딩이죠. 아주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하심을 주님이 풀지 않으시고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어떤 불친절한 메시지가 그 에레미야 예가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를 한참 불렀으면 그 끝은 뭐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학자들이 그 21절과 22절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은 완벽한 절망이지만 그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21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서에 도장 찍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새로 해보자요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뭐 그런 희망의 여지가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달콤했던 신혼생활처럼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고 이렇게 21절에 간구를 했는데 22절에서 싫어. 아니야. 끝이야 하고 이제 이혼 서류 도장을 완벽하게 인주를 눌러서 그냥 꽉 눌러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제 끝내버려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안타깝다. 좀 마지막이 21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필 왜 또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앞에 있고 끝은 아주 버리고 진노하심이 크시는 것으로 끝내버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 맞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언약이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희망의 씨앗을 남기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에게. 우리 육신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자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을 자가 계속 어떤 살기를 바라고 어떤 생존에 아주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반칙이에요.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는 거죠. 뭔가 내 살림살이를 좀 더 불려볼 요량으로 예수를 부른다? 그게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우상의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이네요.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어떤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공수표가 많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창조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작고했지만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그분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뭐 인문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는데 어떻게 성경을 봤느냐라고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곧 성취더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될지 안 될지 그 애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 자체가 곧 그것이 명령이더라. 그걸 자기는 이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분이 70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뒤늦게 오만 인문학을 다 공부하고 성경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예언 이꼴 성취예요. 그걸 자기는 처음 보고 너무 그게 새로웠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이루어질까? 공수표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수요일 날 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바꿨어요. 화요일로. 근데 또 화요일 날 바꿨는데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 누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화요일 안 된다고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그랬는데 또 오늘 또 원래 수요일 약속이 있었는데 또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말은 그냥 공수표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안 돼요. 최사님 밥을 좀 먹어보라 싶었는데 또 안 됐어요. 딴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은 이게 그냥 남발되는 말이 많죠. 여보 내가 사랑해. 남발되는 말이면 믿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말은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안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이제 헛다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2장 17절 창세기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거든요. surely. 너 확실히 죽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고 뭐예요? 곧바로 창조의 힘이 있는 성취의 말씀이에요. You will surely die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랑가를 모은 자손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이에요.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지금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지 않을까? 아니에요. 죽어요. 이건희 씨도 죽었고, 제가 맨날 이건희 씨 말하니까 우리 딸들이 밥 먹다가, 근데 아빠는 참 이건희 씨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이건희 씨 말하니까. 근데 우리가 최고 부자였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최고 부자가 최현이었으면 나 제가 최현이 씹었겠죠. 다행히 지금 최현이 씨는 저기 영등동 뒷골목에서 지금 큰 거는 지금 부치라고 있으니까 코로나 가치가 없고. 이럴 때 한번 동원되는 거고. 스티브 잡스가 제 아무리 뭐 생태계를 바꿨느니 뭐라 해도 본인 몸뚱아리 하나 못 바꾸잖아요. 지구 생태계를 바꿨다 그러는데 인터넷 생태계. 근데 본인 자체의 초장 하나 못 바꾸고 죽는 인간이 바깥 세계를 바꾼들 뭐 플랫폼을 깔았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You will surely die. 너 죽는다. 그것은 곧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 속에 있어요. 근데 뭘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속에 있는데 이미 비에 흠뻑 옷이 젖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젖은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미 젖어 있는데 뭘 젖은 걸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성도 자체는 이미 죽음을 매일 확인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의해서 죽음을 확인받고 또 말씀이 일으키는 상황에 의해서 죽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또 말씀 봐요.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그 뒷부분 보면 3장 몇 절이 있죠? 4절 말씀이네요. 3장 4절. 이게 지금 희대의 거짓말이 등장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뱀이 마귀가 침투한 그 뱀을 통해서 한 말인데 뱀의 말, 거짓말은 뭐냐?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you will surely die 했는데 마귀는 뭘 붙입니까? not. You will not surely die. 딱 하나 그냥 NOT만 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간들은 누구 말을 믿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의 말을 믿고 우리 모두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왜 환상이냐?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 심취할 때는 50분 드라마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의 50분을 우리의 그 1년으로 쳐서 50년으로 본다면 우리 50년이 잠깐 지나가요, 잠깐. 제가 아직 마음은 10대인데, 10대가 넘었나? 마음은 20대인데 벌써 물리적인 나이가 50 중반을 찍었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살았나 싶게 이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고 사라지는 좀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가 맞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빈틈없이 그냥 차근차근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정령 주일이라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그냥 찾아와서 매일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말하죠. 넌 죽지 않았어. 넌 살 수 있어. 무슨 즙을 마시고 무슨 운동을 매일 하고 뭐 정기 검진을 받아봐. 넌 살 수 있어.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너 떡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집이 있어야 살아, 노후가 있어야 살아.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차근차근 지금 우리를 매일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실하시게 사형을 집행하십니까? 차근차근 우리를 죽이시니까. 어린 아이도 예외 없죠. 어린 나이, 뭐 노인 할 거 없이 차근차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애가의 말을 보면서 희망의 씨를 남기지 않고 아주 버리셨다는 그 말씀처럼 주께서 이미 우리를 버리신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이미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인간은 살아있다는 환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그 모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신 분이 유일하게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비로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아 그대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서 그 쓴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십자가에 초점을 찍어두고 죽는 그 길로 쭉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암는 살고 봐야겠다. 그 살고 봐야겠다는 생존 본능에 끌어 살아가지만 마지막 그 종착점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죽기 위해 점을 찍어놓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기꺼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의 그 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신 그 예수로서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세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의 낡은 목숨을 더 보태고 꿰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낡은 목숨을 완전히 죽여 끝내버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영광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왕성히 키워가는 것이 영광인가요? 마치 무슨 뭐 가수인가 막 근육 키워서 말이죠. 더 튼튼한 근육 만들면 그게 영광이냐 말이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 다음 말씀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죽은 그 땅 속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밀알이 새로 올라오잖아요. 한 알의 밀알을 버릴 때에는 이제 죽었다고 버려졌지만 그 땅에 심겨진 그 한 알의 밀알로부터 수없이 많은 밀알이 결실되어 올라오는 새로운 그 밀알의 그 싹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영광이랑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영광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그때가 영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낡은 목숨을 연장한다고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슬픈 모습이 뭐냐. 나이가 들어 쪼글쪼글해진 그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막 이제 목에 막 목걸이하고 무슨 진주 같은 거 하고 막 비싼 반지 막 끼고 이렇게 막 정말 온 힘을 끌어모아서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보이려고 그럴 때 그 늙은 주름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참 짠하죠. 참 애쓰신다. 근데 어떻게 해도
아무도 걸치지 않은 지금 아무런 장식도 안 한 10대 막 그 젊음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가 지금 10대의 편안한 그 파릇파릇한 젊음 앞에 무섭게 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아무리 지키고 애써도 결국 막지 못할 그 죽음의 목숨 자체를 연장시키고 덧대고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처럼 죽고 죽음 이후에 새롭게 올라오는 그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길로 가신 거고 자기 백성, 그 예수 안에 자기 동일한 코스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시죠.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까? 다 이걸 뭐 잘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든지 더 풍성하게 꾸미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목숨의 이 생명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먹이고 내가 아무리 병원 진료를 받고 내가 아무리 꾸며도 이 낡은 목숨의 이 쇠퇴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려고 하는 나요. 자꾸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무엇을 믿어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서 You will not surely die. 너 결코 안 죽어. 너 아직 너 살아있네. 너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단 말이지. 그거는 그냥 오기를 부르는 거잖아요. 뭐가 안 죽었어. 딱 벌써 내일 모레 죽음이 잡혀 있는데 뭐 안 죽었다고 지금 쇼합니까? 그거는 오기예요. 가끔 TV에 무슨 나이 70에 헬스 한다고 막 근육이 이런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정말 내일 모레 관뚜껑이 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기를 부린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얼마나 살 건데. 그래서 90 넘기고 100살 넘기면 그게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추하단 말이죠. 왜 지금 10대 아이들의 그 편안한 젊음에 비해서는 정말 추하지 않나요? 그럼 또 노인분들이 또 저를 싫어할 수 있겠죠. 너는 그럼 두고 보자. 저도 저도 가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도대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이것이 자꾸 그 말씀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기회를 쓰니까 이게 미운 거죠. 왜 그놈 살고자 하느냐. 이미 선포된 죽음이 있는데. 그리고 뒤에 말씀 25절,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날 따르라.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인데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 안목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다만 지금 하루살에 불과한 이 목숨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죠. 이 목숨을 이어보겠다고 집장만, 노후장만, 연금 준비부터 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그렇게 보존되겠냐. 100살 넘기겠냐. 넘기면 뭐 할 건데. 넘기면 진짜 뭐 합니까? 100살 넘으면 진짜 뭐 할 건지. 가끔 TV에 100살 넘는 분 뒤에 다큐멘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100살 넘겨서. 그래서 맨날 콩밥 먹고 막 이제 열심히 콩밥 먹고 무슨 또 뭘 먹고 이렇게 챙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일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살아서 뭐 할 건데. 그걸 들으면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은 뭐 허무하잖아요. 의미도 없이 100살 살아서 뭐 하냐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생명을 땅에 묻어서 죽어서 이후에 거두게 될 부활 생명의 어떤 초점을 두고 우리를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날 섬기려면 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로 따라갈까요? 십자가로 따라와. 이거 죽는 길이네요. 괜찮아. 여기서 죽으면 이후에 상상도 못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목숨밖에 없으니까 이거 목숨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것밖에 모르니까 아까 창세기 공부했지만 야곱이 그 은혜를 받고 야곱이 그 베델 사다리를 보고 말이죠. 하늘문을 열린 걸 보고 나서도 그 한 말이 뭡니까?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 밖에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신비로 은혜를 경험하고도 고작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먹을 떡이랑 입을 옷밖에 못 구하는 것이. 그게 야곱의 안목이었단 말이죠. 설마
하나님 그거 안 주실까봐. 또 안 주시면 또 그냥 가는 거지. 안 주시면 그 자리가 바로 그 땅에 묻히는 자리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저희 어머니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못 먹어 죽는다.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먹는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에 못 드시더라고. 치매가 약간 와갖고 먹고 또 달라고. 어머니가 매일 씨름했어요. 빨리 갖고 온다. 근데 방금 드셨잖아요, 어머니. 어디 밥 줬냐. 그 잔뜩 드시고 말이죠. 또 막 배변 보시고 이미 한 3개월 동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못 드세요. 못 드시고 숨을 못 쉬어, 숨을.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구나. 아무리 왜 숨을 안 쉬어, 숨을 쉬어.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고 가는 자들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 것을 알지만 살아보겠다고 애쓰다가 죽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죽는 거예요. 자기 이 목숨 자체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합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제가 지금 이 애가서 말씀 안 보는 이유는 반복되는 그 비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안 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사도는 말하죠.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이미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힌 그 못 박힘을 평생 확인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못 박혔어요. 못 박힌 것을 이제 내가 못 박혔구나 하고 이제 못 박힌 자기의 실성을 매일 확인받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에서 벗어납니까? 어떤 인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누가 벗어나요? 죽은 자만 죄에서만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미 성도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그 순간 이미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성도가 벌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취급이 안 됩니다. 왜? 죽은 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일 십자가의 진리 앞에 확인받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미리 썩는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자리인데,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이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의 목숨은 단장을 아무리 해도 영광이 못 됩니다. 그게 추할 뿐이에요. 대통령을 하면 영광스럽습니까? 그저 늙은 거, 그 추한 거 가리려고 막 전속 그 이발사 동원해서 이발 머리 세우고 말이죠. 화장하고 나오지만 그게 영광이 되냐 말이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사망에 꿀리지 않는 새로운 생명.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코스 그대로 모든 성도는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언형이지만 이미 확정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주와 함께 죽는 길로 빼박이에요. 갈 수밖에 없고 다시 주와 함께 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11까지 줬나요 제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이미 끝났어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우리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미.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확정됐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세부적인 개별적인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말고에 따라서 우리의 죄인됨과 의인됨이 갈라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이미 포괄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예전에 무슨 북미 협정할 때 말했잖아요.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포괄적으로 성도 자체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가 이미 끝났어요.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이제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것은 네가 죄고 아니고 그렇게 따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컨대 교회에서 성도님 그래 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의롭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행위를 두고서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이걸 몰라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자, 죄를 이기자 그러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성취를 부정하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울 죄는. 자꾸 이제 마귀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뭘 다 이루었어. 네가 해야 되지. 이게 마귀의 논리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주권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 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은 죄가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 선악과를 먹고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본인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애썼던 그 옛사람의 모든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서 죄를 지었니 많이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옛 것은 지나갔어요.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죽은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지금 펼쳐있으니까 펼친 김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자,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You will surely die. 너는 꼭 죽는다고 말씀했고, 마귀는 말하기에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안 죽는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합니까?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아요.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네. 그렇죠.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본인 초장을 본인이 고칩니까? 그게 그가 죽어있다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껏 그가 이루어왔던 그 모든 업적도 사실은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열매였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밧세바 사건 하나로 주저앉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도 사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때문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왔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사건으로 무너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온 지금까지 그 순종도 사실은 주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일상을 살면서 사소한 사건 속에서 나의 무능을 보는 그 순간에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이게 사실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로서는 매일매일 I die daily. everyday 나는 매일 죽는 거죠. 마귀는 말하기를 야 너 살아있잖아. 너희가 왜 죽었어. 네 머리를 써봐. 힘을 내봐 한번 궁리를 해봐. 연구를 해봐. 글쎄요. 염려하고 궁리하고 막 머리를 쓰는 것도 사실은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왜 무수히 많은 사학가들이 망하겠어요. 지금도 BBQ 말이 많던데 BBQ 회장 아직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BBQ 굉장히 고마운 점이 있기 때문에 BBQ를 이제 사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는 없지만 늘 감사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회장님이 저랑 악수하면서 그 1억을 줬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너무 값이 뛰었더라고요. 사 먹기 너무 좀 어려운 당신이 됐죠. 근데 갑자기 BBQ는 또 왜 했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주저앉히시는 순간, 그때 지금껏 살아온 것도 사실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다 뭐 어려움을 돌파하고 사업 성공합니까? 그럼 왜 망합니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지금껏 승승장구한 것도 사실은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도록 해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성도예요. 끝까지 자기 행위의 한상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 한상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자기 행위로 감당치 못할 상황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자, 오늘 끝에 돌아와서 이제 애가 돌아와서, 그래서 애가의 마지막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마지막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아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미랄을 땅에 완전히 심어서 그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만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씨앗이 올라오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야 껍데기 이스라엘이 죽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언약의 이스라엘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매일 우리가 죽어야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의 은총이었고 앞으로도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껍질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약속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썩는 것처럼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는구나. 자리에 누울 때, 여러분, 자리에 누울 때, 저 같은 경우 가끔 그래요. 자리에 누울 때 딸들로부터 딸들에 대해서 죽고,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죽고, 저를 아는 뭐 친구들에 대해 다 죽고, 모두에 대해 난 죽은 자로 잠들 때, 내가 죽을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나요? 뭐 죽으면 다 개인적인데, 아침에 깨게 되면 또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딸들을 주시고, 또 교회 나오면 새로운 손우들을 주시고, 또 연락 오는 또 새로운 친구들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이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쌓여 살다가 또 잠들 때는 또 다 끊고 다 대해 죽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드는 것은 사실 I die daily지만 I sleep daily인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주께서 매일 우리에게 야, 너 죽었잖아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키시는 과정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과정이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복음적이고, 이게 오히려 진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면 가짜로 죽었나요?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아주 버림당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예수님을 아주 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주체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고 아주 죽이심으로써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언약 속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아주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